네, 오늘 아침에 우리 성령 세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사회든 또 어느 나라에서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이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병원을 가게 되면 병원 직원들은 모두 신분증을 가지고 있죠. 달고 다닙니다. 신분증이 없는 그 병원 신분증이 없는 사람은 방문객이에요. 이렇게 신분증이 있어야 일반인과 직원이 구별이 되고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신분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철저한 신원조사가 들어가죠. 어떤 경우에는 국가의 중요한 기관에서 일하기 위해서 1년 혹은 2년 동안 가족, 친구 전체의 신원조사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절차를 거쳐 받게 된 신분증의 힘은 대단하죠. 그 신분증이 있으면 그 건물안은 물론이고 어떤 경우에는 남들은 볼 수 없는 비밀들을 또 보고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러한 신분증을 위조하고 변조하는 이 도용이 있습니다. 가짜 여권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있죠. 왜냐하면 그 가짜 여권조차도 가진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 여권이 있어야 그 나라의 국민으로 인정받아서 다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분증, 여권을 잃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훔쳐서 못 쓰게 빨리 제 발급 받아라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무엇으로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기관에서 발급받고 학생증은 학교에서, 직장은 신분증은 그 직장에서 발급받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신분증은 어디서 받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일반 신분증과는 다르게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신분증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죠. 그 신분증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도 성령님에 대해 여러 번 말씀하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힘을 또 주시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의 성령님은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셨지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와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영원히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성령님이 그 사람을 떠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런 기도를 해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성령님을
내게 거두지 마십시오. 그래요. 다윗은 자기가 밧세바를 취하고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자신에게서 떠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사울 왕도 성령을 받아 예언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성령님이 떠났어요. 이처럼 구약 시대의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에만, 잠시 동안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신분증이 없으면 불안하죠. 특별히 요즘 같은 미국 생활에서는 신분증이 없으면 당황스럽고 불안합니다. 비행기를 탈 수도 없고 중요한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분증 항상 잘 챙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잠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누구 특별한 사람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이 약속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지금 그 성령님을 간절히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성령 세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신분증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인식표, 표시이기지요. 성령님의 또 다른 역할도 있습니다. 단순히 신분증 그 이상인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과 권능을 또 주시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하실 때 자주 말씀하셨거든요. 언젠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고 왕들과 재판관들 앞에서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 어부 출신들이었던 평범한 제자들이 배운 것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왕들과 재판관들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다 아시고 말씀하시죠. 그때에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알게 하실 것이다 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다가올 험난한 복음의 전쟁터를 대비하라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군인에게는 충분한 무기와 무장이 필요하죠. 그래야 군인이 살아남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영적 전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고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가족 사이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갈등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환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는 힘, 그리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준비 없이 단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만 가지고 나아가면 쉽게 지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자주 부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군사로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군인에게 무장이 필요하듯이 우리를 지킬 이 영적 무장의 힘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군인이 자신의 무기가 녹슬지 않게 기름은 충분한지 또 늘 확인하는 것처럼 성령 받은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항상 점검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 신분증이다, 우리에게 무기와 힘을 준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성령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낙심할 때 다시 일어나는 힘을 주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유명한 대통령, 위대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있습니다. 그가 큰 전쟁 가운데 많은 반대와 어려움을 겪죠. 그가 노예 전쟁 때문에 어려웠는데 그가 암살당합니다. 암살당한 그 순간 그가 입고 있었던 옷이 있는데 그때 몇 개의 유품이 나왔는데요. 거기에 신문 쪼가리 한 8개, 9개 정도의 신문 스크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신과 아브라함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사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들로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링컨 대통령과 그의 정책을 지지하는 논평들, 링컨의 재선을 지지하는 영국 하원 의원 존 브라이트의 찬가 기사,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의적 평가와 업적을 칭찬하는 기사들이었습니다. 이 스크랩들 종이 쪼가리인데요. 링컨이 평소에 자신을 비판하는 기사보다 격려와 지지를 담은 글들을 모아서 주머니에 갖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링컨은 이 신문들을 오려서 주머니에 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비판받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 길이 정말 내가 가야 되는가? 독립전쟁 해야 되나?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그때마다 꺼내서 읽었어요. 결국 그 종이는 헤어질 만큼 낡아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의 자녀로 살지만, 주의 복음을 전하지만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이거 하고 있는 거 맞는지, 혼자만 이렇게 난리치는 건 아닌지 낙심될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링컨에게 그 신문 조각이 큰 위로였다면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링컨은 외부의 그를 통해 힘을 얻었지만 우리는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맡긴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격려하세요. 그리고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라 고 말씀합니다. 앞만 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라고 격려하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시며 격려자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신분증들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얻을 수 있어요. 어느 학교에 신분증을 얻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느 회사의 사원증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지요. 그렇다면 미국이라는 나라, 이 미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도 많은 조건과 절차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신분증, 그게 뭐죠? 계속 얘기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자녀라는 이 신분증입니다. 이 신분증,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능력이 함께 있는 이 신분,
곧 성령님께서 도장을 꽉 치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이 인치심은 우리의 노력이나 돈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능력이나 그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결코 교만할 수 없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지, 그럼 내가 신분증, 이거 보이지도 않는 이 신분증, 성령님 어떻게 알 수 있죠? 내가 예수님의 자녀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보이지도 않는 이 신분증 어떻게 알 수 있죠? 딱 하나입니다. 바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또 하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날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죠. 심지어 자신을 배반한 유다와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까지도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 비결 간단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비로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죠.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우리의 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사랑을,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길 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미 임했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전파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미언약장로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힘있게 선포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죠. 아직 성령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미 성령을 받은 우리가 이 은혜가 식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이 소멸되지 않도록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날마다 기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령 가득하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